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돈의 능력, 권력의 능력, 또 인간관계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능력이 어떤 뜻이냐면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능력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두 번째, 시작.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격.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 내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자격, 이런 자격들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가능성.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지만 하나님은 1초 만에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죠.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6일 동안은 일했고 하루는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편 8절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다 하니까 하늘이 창조되고 손가락으로 달과 별들, 수많은 별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주님의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다. 지구도, 태양도, 수많은 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엄청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친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진짜 참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지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참 남자와 여자로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한 1년만 사랑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멋쟁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빠지고 어려움에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고 내가 바다 끝에서 지금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친정한 아버지,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시편 121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들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능력 없는 친구에게 돈이나 빌려달라고 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도움은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할까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함과 분주함 때문에. 피곤하대요. 너무 세상 사는 게 피곤하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피곤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회에 못 나오고 또 예배에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두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안 도와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능력, 위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어요. 기도를 해봤지만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여러분 대학교 시험 볼 때 잠깐 공부하면 대학교 들어가요? 몇 년을 공부해야 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일수록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잠깐 같은 건 해보고 말아요. 그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안 되는가?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된 예배, 죄악이 가득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가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로 15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본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수많은 성회를 열고 부흥회를 하고 그렇지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성회를 하면 뭐합니까? 헛된 재물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헛된 재물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리겠다. 못 본 척 하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마다 일천번제를 드릴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회개를 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콘서트 온 것처럼 화려한 예배, 그리고 자기 삶은 바뀌지 않고 죄가 아직도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2번 시작.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범죄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범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 혀가 악독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바라고 독을 바라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걷어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응답이 안 되는가? 3번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기도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성령으로 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구하지도 않아. 근데 구하는데 뭐냐? 맨날 내 육신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내 삶 속에서 편하게 쉽게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정욕을 위한, 욕심을 위한 기도, 내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겠어요? 100% 응답해 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 5만여 교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 그래서 벌써 공사가 되고 벌써 우리가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 연기자예요. 위선자. 뭐뭐 하는 척, 기도하는 척. 진짜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고 기도하는 건데,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조금 하다, 아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주여. 그래서 막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봐. 목소리가 맛이 갔어. 우리는 막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기도 좀 해봐고, 아유, 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은 진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멘? 그 다음에 왜 기도 응답되는가? 주는 구원하면 기도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지금 물에 빠졌는데 전제를 장구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급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유식하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야 되지. 억조 창세 인간을 사랑하시고 언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빈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빈말 하다가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뭐 쓸데없는 기도 하다가 집에 가니까 응답이 됩니까? 요즘 여자들이 이제 커피숍을 좋아해서 가서 앉아있으면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지나갈 때, 야, 중요한 얘기를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를 할게.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물에 빠진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많이 지금 죽어갑니다.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없어요 누구 이렇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갑니다. 지금 제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면 막 사람 지나가다가 살 빠진다. 얼른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살살 역사해줄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달려가지고 막 콱 하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느냐?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 또 우리가 내 뜻을, 내 생각을, 그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 응답 안 해주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려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낙심하지 말고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부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낙심하고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75세 때 말씀하세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86세 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나봐. 아이고 그냥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야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목사님. 제가 책을 종독에서 읽어봤는데 이분의 삶은 그냥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로 마치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친구 한 사람을 회심시키게 몇 년 동안 52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서 이 친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근데 중간에 안 되네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려네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막 생각대로 막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만. 주님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뭐로 도와줘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는데 어느 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 식사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2,000명의 고아들을 다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아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 앉으라고 하고 수저 다 놓고 다 앉으라고 한 거예요. 음식은 하나도 없는데. 조지 밀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엄청난 트럭들이 몇 대가 오더니 음식을 식당으로 날려들어요. 그래서 왜 음식이냐 봤더니 뷔페집에서 음식이 큰 행사를 했는데 많이 안 와가지고 음식이 남은 거예요. 그 음식을 어디다 처분할까 고민하다가 고아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딱 거기 있는 걸 알고 그 아이들이 아주 막 배부르게 막 한식 뷔페 막 비싼 거 8,000원짜리 이런 거 말고 한 5만원짜리 막 이런 엄청난 특식 뷔페를 엄청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 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부분 기도는 언제 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죠. 평안할 때 뭐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여 이 밥을 주여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감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편안한 하나님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죽을 일이 오고 힘들 때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갈 때 뱃길로 가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 뒷말에서. 근데 막 제자들이 막 물이 넘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막 물을 퍼내고 막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왜 돌보시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깨가지고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거늘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있거늘 어찌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기도가 있는데 전날의 한증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거고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기도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문제가 태산 같은데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큰 돈이 필요한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감사함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까이 거 돈 1억, 이까이 거 질병, 이까이 거 큰 문제 해결 못하시나이까? 주여 나는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기도 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과 고통의 차이점이 있는데 고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 고통, 나의 죄와 정욕 때 받는 어려움.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지가 죄져가지고 지가 욕심 부리다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10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제가 좋아하는 게 왜 모든 고난, 그냥 어느 정도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거든요. 그 고난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몇 개 고난이 아니에요. 다 전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다니엘은 어느 날 혐오를 당하게 돼요. 모함을 당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감사 기도를 듣는 것.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질질 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염려한 거 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뒷짐지고 들어갑니다. 사자가 막 며칠 굶겨놔가지고 어르르르 거리는데 막 쪼그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뒷짐지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의 이 권세가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무서워 사자가 쫄아요. 지금 다니엘이 쫄아야 되는데 사자가 쫄고 있다니까 지금.
딱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아침에 딱 나오는데 다리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요, 다리 왕입니다. 다리 왕이 딱 와가지고 다니엘이 정직하죠, 일 잘하죠, 성실하죠. 그러니까 다리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니엘아 하보니까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자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뒷짐을 지면서 딱 이제 뒷짐 끌고 이제 왕한테 탁 나오고 어찌해요 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제가 거기 잘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 권세가 다니엘에게 있습니까? 제가 다니엘을 참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닉네임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참 좋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질질 짜지 말고 감사 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걸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빌립보서는 아니고요. 내가 이걸 못 봤거든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바알을 믿으려면 믿고 세상 술 먹으려면 먹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면 살고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하고 그냥 아예 그냥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도 아닌 것이 기도도 아닌 것이 그냥 믿는 척하고 그냥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싫어해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와. 민수기 21장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해요. 막 먹을 것이 없다, 정력이 떨어진다, 만나가 별로다, 막 원망을 하고 막 물이 없다.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요. 뱀을 보내. 막 독이 바짝 오르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려요. 그래서 막 독이 막 퍼져갑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모세한테 백성들이 빨리 모세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매달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해라. 이렇게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살모사가 0.1mm가 들어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1mm가 넘어가면 토끼가 수천 마리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뱀에게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질병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질병이 치료돼요. 내 출혈, 내 병세, 정신질환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됩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치료가 된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지. 계속 병 들고 살지. 그냥 약 먹어가면서 계속 알고 죄 알고. 기도로 질병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현실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야, 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도록 싸움터에 보내거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자꾸 손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가서 중보 기도를 해줘요. 도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이 안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잡혀먹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질병 걸리고 돈 뺏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치면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김정은이가 핵을 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또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우방국을 미국과 이런 유엔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쳐들어오고 우리가 적과통일 내면 어떻게 할래요? 다 잡혀 들어가요. 예수님도 못 믿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적과통일 내면 1순위가 예수 믿는 목사들,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총살시켜서 1000만 명을 다 죽인다니까요. 영상을 보니까 가상현실이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지금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목사들 먼저 죽이고 교회 다 불살르고 성도들 다 죽이고 1000만이 죽는답니다. 이 5천만 인구 중. 그리고 1000만이 일본으로 피신 가다가 거기서 다 총살로 막 떠내려서 죽고 타이타닉 같이 물에 빠져 죽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기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도 힘든 거야. 왜?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있다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힘드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귀의 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으시겠어요? 손에 못을 박으면 피 나는데, 머리에 가시가 있으면 막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창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등거리 채찍을 가해서 때리면 막 탁 얼마나 등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맞아봤잖아요. 손바닥 대로만 지각하거나 잘못하면. 제가 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몽둥이로 맞아도 아픈데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칼로 찌르고.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계속 기도해라. 너 십자가 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귀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절규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두 손을 모아가지고 막 아버지야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이자도 예수님하고 같은 무리인데 같은 방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거 아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예수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변호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인해버려요.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해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회사 다니면서 은근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예배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다리 꼬고 앉아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예배입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처량하게 갈릴리 바닷가로 떠나갑니다. 베드로 모습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마지막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주님이 행하신다고,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야 가서 내 이름 대.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중요한 일 있으면 내 이름 대면 거기 비서가 해줄 거야.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죽을 병이든지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네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형제 아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요즘 기도하니까 봐봐요. 일들이 착착 풀리잖아. 근데 기도 안 할 때 봐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지금 성령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지 천국 가서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라. 누구누구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거야. 근데 왜 기도 안 하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막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막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거야. 주님은 막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막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어떤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면요 이런 창고가 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선물들이 그대로 있대요. 이게 엄청난 선물인데 이거 제가 물론 이렇게 했지만 하늘 보아의 창고가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있대요. 기도해서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축복 안 받고 선물 안 받고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예배와 죄악을 버리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외식과 중언부언의 기도를 버려라.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빨리 헛된 예배 버리고 죄악 버리고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 또 남한테 사람에게 보이고 했던 말 안 했던 말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2번 시작.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옛뜻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낙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이 살아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늘 기도하여 기적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손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식하며 중언부언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오직 응답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기적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득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